성도의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치관에 의해서 움직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경험에 의해서 움직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움직임을 볼 때 가장 극적인 그런 움직임이 언제 나타나냐면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는 것이 참 우리의 그 일평생의 가장 큰 어떤 결단과 움직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일평생을 함께해야 할 반려자를 찾는 것만큼 큰 결정은 없죠. 이 중요한 결정을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되죠? 여러분, 어떻게 해서 결혼했어요? 결혼하신 분들은 좋아서 했지 않습니까? 그죠? 사랑해서 하고 좋아서 하고 그 마음에 편해서 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크리스마스 트리를 우리 청년부 지체들이 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부 지체들하고 또 트리를 하면서 그 대화하는 것 중에 어김없이 우리는 또 결혼과 또 이성교제에 대해서 또 가끔씩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서 본인들도 공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왜 결혼 못하는지 아냐고. 목사님 말씀해 주셔서 나도 안다고. 그래서 인정을 하는데, 이게 이것저것 따지는 게 많아서 못한다, 그렇게 고백하는 걸 들어요. 그래서 못하는 거죠. 머리 쓰고 있기 때문에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정말 결혼할 사람들은요,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좀 좋아하는 마음이 커지고, 또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편하고 즐거워서 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생각으로 움직여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마음으로 움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움직임 또한 그들의 정서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오늘 본문 배경에 보면 전쟁의 큰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오해 때문에 그랬죠. 그 오해. 루벤, 므낫세 반, 각 지파들이 다른 제단을 쌓고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거나 혹은 다른 제사의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이 오해를 했고, 그리고 그 오해 때문에 생겨진 그 분노의 감정들이 그들을 지배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 세 지파를 우리가 찾아가서 한번 전쟁을 치리라, 그런 마음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것도 저는 이 분노의 감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참 많이 분노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 한국 사람들 해외 여행을 가거나 하면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참 오명이 있었어요. 그 뭐냐면 어글리 코리안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좀 부끄럽지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지금은 앵그리 코리안이라고 얘기를 해요. 화가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 한국 안에서나 그 바깥에서나 늘 싸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층간 소음 때문에 그 살인의 위협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런 나라의 국민은 우리들밖에 없을 거예요. 더 이상 이런 일들은 우리를 놀라게 하지 않죠. 그냥 검들이기만 해봐라, 그냥 한번 어떻게 해보겠다는 식으로 분노의 에너지로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그 대한민국의 사람들을 움직이는 그 요인이 분노 외에도 또 한 가지의 그 정서가 있는데, 그것은 즐거움을 추구하는 마음이에요. 유희를 지나치게 추구하는 마음들이 또 있는 거예요. 즐거움을 쫓아가요. 즐거워할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너무나 분노가 많기 때문에 이 분노의 마음을 좀 다른 것들로 좀 해소하기 위한 그 방법으로 또 즐거움을 추구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재미있는 것 있으면 사람들이 그냥 사족을 못 쓰고 그냥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되죠. 좀 재미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을 쫓아가고 또 그 사람의 팬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우리의 안목, 육체의 즐거움, 그죠? 육체의 즐거움, 또 안목의 즐거움을 많이들 따라가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국 사람들 참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열심히 일들을 하는데,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들을 물어보면요, 나중에 육신의 어떤 평안함, 즐거움 때문에 한다라고 하는 그런 아이러니가 있어요. 지금 몸이 부서져라, 지금 죽어라 일을 하면서 그 이유가 나중에 조금 더 내 몸이 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나중에 좀 더 큰 집을 짓고 또 사고 살면서 좀 몸이 편안하고 또 마음도 좀 편안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또 여유가 생기면, 또 시간의 여유, 물질의 여유가 생기면 또 좋은 곳을 가서 또 안목의 즐거움, 그죠? 좋은 것들을 그 세상에서 곳곳에서 내가 보리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한번 내가 떵떵거리면서 살아보겠다.
그러면서 죽으라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즐거움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의 즐거움, 안목의 즐거움 따라서 이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요, 바른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지 않으면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기 너무나 쉬운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나누는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그런 즐거움이 뭔지를 깨닫는 시간 되어지길 바라고요.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서 흔들어지지 않는 영원한 즐거움이 다시 한번 누려지는 시간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 여러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은 이제 오해가 풀려지는 그런 장면이죠. 오해가 꽉 찼고 분노로 이제 전쟁 직전까지 나아가는데 완전히 이제 오해가 풀려지는 장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 예배 때도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보았던 것처럼 정직한 소통이 오해를 풀게 만들죠. 그렇게 긴장이 있을 때 우리 정직하게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하면 오해가 풀려지게 되어지고 긴장감도 해소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졌었는데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전쟁 직전의 상황이에요.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광야에서 그리고 지금 정복 전쟁을 통하여서 경험했던 경험치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그리고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거나 다른 제단을 쌓았을 때 그 이스라엘 전역에 어떤 화가 미치게 될지를 그들은 이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죠? 전멸할 그런 위기 가운데 그들은 도래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이 전쟁을 무릅쓰고서라도 여기 있는 죄악들을 끊어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 위기감이 일순간에 해소되어져 버린 그런 상황이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지고 있는 그 분노가 사라지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정서는 어땠냐면 기쁨이었어요. 30절 하반절 보시면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좋게 여겼다 말하고 있습니다. 원어로 직역하면 눈에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흡족하였더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리더들이 돌아가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보고합니다. 보고하고 나서 백성들의 분위기는 어떻게 전환되어지냐면 33절 보십시오. 이 일이 이스라엘을 즐겁게 한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노했다가 긴장감에 사로잡혔다가 이제는 오해가 풀려지고 나니까 즐거움이 이스라엘 전역을 지배한 그런 사건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기쁨으로 물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긴장감 가운데 있습니다. 그죠? 우리 교회도 그렇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이 세상살이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미소 지을 일보다는 인상 쓸 일이 많고 웃을 일보다는 울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도의 즐거움이라고 얘기하면서 상당히 마음이 복잡했어요. 울 일이 훨씬 더 많죠. 지금 울어야 될 텐데 과연 이 성도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눈 것이 맞는가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진정한 즐거움에 대해서 성도가 즐거워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거든요. 첫째로 그 뭐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와 함께함이 21절 말씀이죠. 31절 말씀이죠. 기뻐하는 이유, 그 말을 좋게 여긴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함이 바로 그들에게 기쁨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이 이제 내일이면 큐티 본문으로 끝나게 되어지는데 이 여호수아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이거예요. 바로 여호와와 함께하면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함께하면 이스라엘 전체의 평안과 기쁨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핵심적으로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시길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어떠한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요. 여호와께서 만약에 함께하시면 그들은 항상 승리했어요. 그렇죠? 정말 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전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가지 이유였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무조건 그들을 승리했어요. 그러나 반대로 그들은 스스로 강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적을 봤을 때 훨씬 더 적은 그런 숫자의 적을 만났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고 난 이후에는 그들은 어김없이 패배한 것으로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이성 전쟁에서 그랬었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서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여호수아가 그 어떤 것보다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여호와와 함께하는 것이 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호와의 임재를 그 누구보다 사모하는 사람이었죠. 출애굽기 33장 11절에 그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을 하는 본문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정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그걸 본 거예요. 모세의 리더십의 핵심은 바로 여호와와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는 보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하는 그곳 가운데 어떠한 그 역사들이 나타나는지를 그는 두 눈으로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히 여호와를 찾는 마음, 여호와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이 그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를 그 성경에 등장하는 그 모습이에요. 등장시킬 때도 그랬지만요, 그를 부를 때도 그랬고 또 일평생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바로 그들의 힘이고 우리의 기쁨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시고 동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구보다 친밀하게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그 축복과 또 그분으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그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나가게 될 때 그 상대가 누가 되더라도 우리는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이 기쁨을 항상 누리며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우리는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은요, 우리의 의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예요. 그죠? 우리가 처음 주님 만날 때 어떻게 만났어요? 하나님이 그냥 찾아오셨잖아요. 하나님 찾아오셔서 은혜를 막 베풀어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임재로 우리를 초청해 주셨죠. 그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런 은혜였어요. 죄가 묻어 있더라도 하나님은 돌아오는 우리를 더럽다 하지 않으셨어요.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어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가 있을 그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 탕자의 비유가 말하는 게 그건 아닙니까, 여러분? 아버지 아들로 살게 되었어요. 더러워져 있었거든요. 여전히 더럽혀져 있는 옷이 있었는데 그걸 먼저 옷 갈아입히고 깨끗하고 난 이후에 안아주지 않고요, 더럽혀진 채로 안아주셨어요. 그러나 그렇게 탕자가 은혜를 입어서, 전적인 아버지의 은혜를 입어서 그 아버지의 집에서 다시 아들로서의 그 권세를 누리며 그리고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졌는데, 만약에 그의 삶을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아들로 살아가는 게 마땅하죠. 그죠? 이제 은혜를 입었으니까 이제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탕자가 만약에 집에 들어온 이후에도 그 창녀들과 지내던 그 삶이 그립고, 그리고 예전에 돈을 쓰던 그 맛을 잊지 못하여서 또다시 아버지의 돈을 들고 가서 그 창녀들에게 주면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큰 곳에 은혜가 크다라고 말했지만 그 이후에 곧바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다 하여서 우리가 죄를 더하겠느냐, 은혜를 더 크게 누리기 위하여 죄를 더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강한 일이 아닙니다. 은혜를 악용하는 악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죄와의 단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3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유가 너희가 죄를 범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범하지 않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죄가 바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벽이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함께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단지 함께 하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는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과감히 도려낼 수밖에 없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경험했어요. 그죠? 아론의 두 아들이 다른 불을 썼을 때 그들은 바로 죽었었어요.
그리고 정복기 때 아간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지금 멸망의 위기에 빠졌었어요. 이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가가서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정말 이들 가운데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한 거죠. 왜냐하면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범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자 그들은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그들은 믿기 때문입니다. 참 죄 많은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식은 누군가가 범죄했다는 소식밖에 없어요. 정말 안타깝게도 어떤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망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들려지고 있어요. 귀를 들으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죄가 떠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는 우리의 마음 안에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일들이 쉽게 들려지지는 않아요. 그죠? 오늘날에는. 그래서 어디선가 회심의 이야기, 그런 고백들을 하면 과연 그러할까? 마음의 의심부터 찾아와요. 어느 교회에 은혜가 크게 임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진짜 은혜일까? 아니면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있을까? 이런 편견으로 우리는 바라보는 이런 안타까운 때로 우리는 살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그 기쁨이 회복되어지기 위하여 가장 먼저 죄악이 끊어지는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서 죄가 떨어져 가길 바랍니다. 정말 그게 기쁜 소식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참 좀 미심쩍었던 그런 그 일들이 있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아무 일도 되어지지 않고 정말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더라. 그런 얘기 들을 때 기쁘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저희 친구들이 있고 또 기도하는 그런 그 지역들이 있는데 그 지역들에게서 그런 회심의 소식을 들으면요, 그 어떤 것보다 마음이 기뻐요.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에서 그 은혜가 임하여서 아이들이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그때 은혜를 받았더라. 그 은혜 받는 게 뭐예요? 죄가 떠나갔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죄에 빠졌던 그들이 이제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회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돌아왔다 하더라 라고 하는 그런 소식들을 들을 때 그 어떤 것보다 마음에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가족들에게서 그런 소식들을 계속해서 전해 듣게 되어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나라 안에서 그리고 선교지에서 그런 소식들을 들으면 참 날마다 그렇게 행복하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죄가 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중대교회의 영은 사라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떠나가고 모든 죄악들이 끊겨지고 우리가 늘 주님의 임재가 모일 때마다 충만히 임하고 그래서 셀 모임 할 때마다 모든 죄악들이 다 토로해지고 그죠? 뭐 부끄러움 없이 우리의 영혼이 지금 멸망하게 되었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멸망하게 되었는데 뭐 우리의 모양새를 따지겠습니까? 사람 의식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죠. 내가 지난밤에도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지금도 내가 이런 죄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이런 부끄러운 가운데 있는데 좀 나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겠어요? 이런 나눔들이 좀 생겨나고요. 그래서 죄악들이 끊어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가 우리 모든 셀들마다 임하고 우리 가정들마다 막 임하고요. 아이들끼리 모여서 막 놀다가 그죠? 놀다가 대부분 애들 저렇게 막 정신없이 뛰어노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아들이 가끔씩 정신이 돌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 회개가 터져 나오고 엄마 아빠한테 잘못했던 것들을 눈물로 자복하고 통해 자복하고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더 많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일이 정말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일이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참 보고 싶네요. 물론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만 더 많이 보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더 많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에게 기쁨이 뭐냐면요, 형제와 연합하는 게 기쁨이에요. 오늘 전쟁의 위기감에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이 화해의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 간의 싸움, 민족 간의 전쟁을 벌여야만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늘 초조한 마음으로 있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형제가 함께하고 사랑하는 것이요, 그 어떤 것보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이 그걸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우리 혼자 예수님을 잘 믿고 그냥 말씀 잘 읽고 기도 많이 하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오산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뭐냐면 함께하는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요, 함께 드리는 예배예요. 홀로 신앙생활을 해서는요,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홀로 신앙생활하는 게 가능하다면, 믿음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주일에 교회에 갈 필요 없고 혼자서 성경을 보고 또 신앙서적으로 공부하면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신앙생활을 기뻐하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함께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연보 드리다가 만약에 네 마음 안에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나거든 가서 화해를 먼저 청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방금 읽어드린 시편 133편도 그런 말씀이에요. 성전을 올라가면서 시인이 지으시에요. 성전을 올라가면서 이제 그 장면을 목격한 거죠. 사람들이 예배하러 올라오는데 어떤 모습을 가장 아름답게 보았냐면 335 함께 공동체로 예배드리러 오는 그 모습을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답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름답고 선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헐몬의 기름, 아론에 흘러내리는 기름과 헐몬의 이스가 따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아론의 기름은요, 거룩함의 상징이에요. 그 주의 일을 하는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그 제사장 대관식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때 기름을 붓는데 그 기름 부음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데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따로 떨어져서 우리 스스로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혼자서 일을 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함께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헐몬의 이슬은요, 생명력을 상징해요. 온 대지를 적시는 이슬이 모든 생명의 원천력이 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함께 모여있는 그곳 가운데 함께 계시고 함께 계시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그곳에서 선포되어짐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생이 그곳에서부터 흘러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제와 함께 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가장 유익한 것으로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서로 연합하는 데 힘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서로 사랑하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 셀 모임 안에서도 사랑하기에 힘써야 되고 우리 가족 간에도 사랑하기에 힘써야 되고 만약에 사랑하기 힘든 그런 대상이 있으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해요. 정말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하기 힘든데 내 마음으로는 사랑하기 힘든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자들이 안 된다고 포기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모든 것을 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부부간의 사랑이 식어질 것 같은, 물론 지금은 괜찮겠지만 식어질 것 같은 그런 그 위기감이 드는 분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저 여자가 더 예쁘게 보이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남편이 정말 멋있게 보여지는 그런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내 아내가 제일 예쁘게 보이게 해주십시오. 물론 사실적으로도 가장 예쁘지만 그러나 제 심정으로도 정말 예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네. 그 부부간에도 가족 간의 관계에도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서로 진실로 사랑하게 되어지면 정말 뜨겁게 그냥 나의 것 가리지 않고 정말 뜨겁게 사랑하면요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져요. 내가 내 기쁨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아둥바둥 거릴 때는요 절대 기쁨이 생겨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비교 대상이 너무 많잖아요. 내가 내 기쁨을 얻기 위해서 좋은 집을 살려고 그러면요 더 좋은 집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내 형제의 잘 되는 것을 내가 더 기뻐하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우리 있는 집도 자족하면서 기뻐하고 또 그 다른 사람의 집도 보면서 내가 기뻐하면서 축복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다른 아이의 자녀가 더 잘 되는 것을 더 기뻐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아이 더 잘 되고 하면 다
다 좋겠지만 그러나 전 진정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은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식보다 다른 자식 더 잘 되는 게 어떻게 기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 사랑하는 자들, 그리고 형제를 나의 몸처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하늘의 기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기쁨을 맛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맛보고 누려야 될 줄로 믿고요. 마지막 세 번째 말씀 나누면서 좀 결론을 지으려고 하는데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영혼에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나누는 대로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지금의 이 어려움과 혼란이 있지만 결국 모든 걸 바꾸셔서 하나님 정말 선하신 분이시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군요 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될 텐데요. 그때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기쁨이 있는 순간을 기억하는 장치를 마련해 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쌓았던 제단을 이름을 붙이죠. 뭐라고 이름 붙였냐면 에스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해요. 그 이름의 뜻은, 에스의 뜻은 기억이에요. 기억하는 수단, 기념비였어요. 그 만들어진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는 거예요. 증인, 증거,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루벤 그리고 갓, 므낫세 반지파의 의도와 정확히 일치하는 그런 결론이었어요. 그들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져서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화가 임하고 진정한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절대 잊어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돌 쌓는 일이 많이 나와요.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며 돌부터 쌓았어요. 잊어먹으니까요. 계속 돌부터 쌓았어요. 베델의 돌베개 베고 잔 그 돌을 그 야곱이 제단으로 쌓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에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요 다 제단 쌓는 삶을 살아갔었어요. 모세도 그랬죠. 모세가 그 율법을 돌판에다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호수아도 그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길갈에다가 돌 쌓지 않습니까? 기념비 세우는 걸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호수아 끝맺을 때도 이 돌 세우는 걸로 끝나고 있어요. 돌 세우는 걸로 시작했다가 돌 세우는 걸로 끝내는 게 바로 여호수아 말씀이에요. 이게 뭐냐면 지금 믿음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금방 잊어먹기 때문이에요. 정말 잘 까먹지 않습니까? 잊어먹는 게 우리 주특기죠.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는 즐거워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당연하죠, 그죠? 힘들 때 웃고 있으면 정상적인 사람 아니죠. 힘들 때는 울어야 돼요. 우는 게 맞는 일이죠. 그러나 한참 울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 신세를 한탄하듯이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바라봐야 될 것이 있어요.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도 있죠. 우리가 한숨만 터져 나오고 그냥 눈물만 나오고 신음소리만 나올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냥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만 나올 때도 우리가 그렇게 다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울부짖고 신세한탄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바라봐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그런 기념비예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돌이에요, 여러분.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 베드로 전후서는요, 박해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박해당하고 있는 성도, 고난 중에 있는 성도, 환난 중에 지금 죽음의 위협 가운데 지금 두려워서 벌벌벌 떨면서 있는 자들, 언제든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순간 들이닥쳐서 우리의 목숨을 빼앗아갈 수 있는 그 적을 앞둔 상황에서 베드로는 편지 쓰고 있는 거예요. 바로 소망을 주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줄로 믿으시길 주님 여러분을 축원드립니다. 산돌이 되어서 흔들림이 없는 주님은요, 우리에게 변함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는요, 마치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려진 그런 돌처럼 돌 같은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모퉁이 돌이 되는 거예요. 산돌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어요. 십자가에서 찢겨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구원의
반전의 역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산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을 주시기 위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 앞에 서 있는 그분, 산, 돌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